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짧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구절입니다. 바로 1장 29절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장 29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들을 영접하라고 했고 주 안에서 영접하라고 했고요. 모두 함께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역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며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건 뭡니까? 가짜로 거짓을 가리키는 자들과 함께 합하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 때 박수를 쳐주면서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욕심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가짜에게 속지 않는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끝으로 이렇게 돼 있죠. 끝으로 내 형제들아.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왔나 봅니다. 끝 아닌데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말한 것을 마무리하는데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는 게 뭐냐면요. 에바브로디도 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고요. 진짜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하면 거짓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비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우리 속에. 차 있으면은 들어올 자리가 없죠. 비어 있으니까 사탄도 들어오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집이 깨끗이 청소됐으니까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귀신들 데리고 들어왔다 라고 했습니다.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리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함께 배우고 익히면서 함께 기뻐해야 그것이 바로 가짜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를 영접하여 존경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이 말을 반복해서 씁니까? 그래서 이거 말했죠.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왜 되풀이하고 있냐면요. 그것이 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까? 그거는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움츠리며 꺼리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특히 서양 사람들은 글이나 말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들은요. 같은 말을 살짝 바꿔서 조금씩 강조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을 글이나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 살짝 꼬였다가 그 다음에 두 바퀴 또 살짝 더 꼬였다가 같은 게 계속 반복되죠. 어떤 때 보면 짜증납니다. 근데 미국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그냥 갈등이 쭉 가면서 점점 올라가다가 빵 터지고 끝납니다. 그렇죠? 서부 활극처럼요. 이게 뭐냐면요.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사고방식의 차이인데 이 성경은요.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은 실제로는 그 사고방식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우리와 비슷한 그 직선형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하기는 하는데 조금씩 더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움츠려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의 반응을 염려하고 움츠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거롭지 않다는 말은요. 움츠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왜 움츠리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움츠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겠죠? 그러면 이건 빼자. 이렇게 전하면 또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그럼 이것도 빼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진실을 전하고 있지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말도 그렇죠. 그대로 말했어요, 다. 근데 일부분을 빼고 말하면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움츠리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계속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왜냐면요, 여러분에게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도 그것이 움츠려드는 일이 아니고 당당하게 계속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요,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그렇죠? 말만 바뀌고 이야기만 바뀌는 것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죠? 그것을 말만 바꿔서 계속 반복하는 거고, 바울도요, 계속하는 말을 찾아보면 결국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건데요, 이것은 이미 병에 걸렸다는 뜻이 아니라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호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안전하다는 말은요, 영혼을 지켜주는 경호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뭐가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가짜들에게서 지켜주는 경호원이라고요. 예방주사입니다. 치료약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 안에 아직 가짜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웃교회나 다른 데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곧 들어올 것입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동양의학은요, 이 몸의 그 오장육부를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있으면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기능이 약해지면 그게 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강하게 해주고, 너무 강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서 전체의 균형을 맞춘다. 이게 동양의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의학이 아니라 예방 차원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서양의학은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아픈 자리 째고 수술하고 주사 놔주고, 이게 서양의학입니다. 수술하고. 그런데 동양의학은요, 그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맞춰서 저절로 병은 고쳐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침술에서도 보한다고 하고 사한다고 합니다. 보는 뭐냐면요, 약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얘기고, 어떤 부분에는 그 기능을 약하게 하는 침을 놓는데 그러면 사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장육부가 밸런스가 쫙 맞으면은 우리 몸의 병은 저절로 시간이 흐르면 낫는다. 이게 동양의학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킬 수 있냐는 것을 치료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사랑을, 에바브로디도 같이 진짜 사랑을 받고 있으면, 그래서 기뻐하면, 가짜 사랑은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진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 가짜들이 거짓말로 속일 때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가짜 사랑으로 달콤하게 얘기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랑을 분별하는 방법은요, 진짜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짜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기쁨 안에 거하게 되면 가짜들은 발디딜 곳이 없다. 이게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반대로 거짓 사랑을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개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라는 말은요. 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한글로도 3번 나오죠? 네. 이게 보통 강조한 게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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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요. and나 or나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원어에서. 근데 다 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연설하는 사람들이 연결하는 말 빼고 막 말할 때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빠르게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하는 말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3개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요. 원어에서는 개와 악한 일꾼과 살을 잘라내는 할례 이 말이요. 똑같이 다 영어의 K자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 카파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좋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거짓 사랑을 가르치는 자들이 침투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경보를 아주 강하게 내리는 겁니다. 우리 동네 입구에 높은 그 철탑 하나가 있고 거기에 큰 그 스피커가 하나 달려있더라. 나 그게 뭐 하는지 몰랐는데 허리케인 같은 거 오고 그러면 사이렌이 막 거기서 울리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나 몰랐어요. 근데 저게 뭔가 했더니 막 시끄럽게 울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토네이도 온다 할 때 원인 같은 거 있을 때 거기서 막 울립니다. 멀리시로. 네, 아마 어딘가 그 근처에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한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강한 경보를 진돗개 하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데프콘 1이라고 합니다. 데프콘 1이면 아주 심각한 경보죠. 한국에서 진돗개 하나다 하면 아주 심각한 경보입니다.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지금 경보를 울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들어올 거니까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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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개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개가 누구냐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보면요.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의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마당이 있고 마지막에 유대인 남자들의 마당이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을 맨 바깥에 놨습니까? 성전 지키는 개 취급한 겁니다. 그들은 저 바깥에서 성전이나 지켜하고서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멀리 바깥에 마당에다가 둔 겁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개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잘 따르는 개가 아니라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더럽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를 개라고 부릅니까? 유대인 전도자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욕이죠.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는 개들인데 이런 개들이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가정과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들을 탐욕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존경받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왕노릇하려는 것입니다. 개조심이라는 것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 모자이크도 있어요. 지금도 그 로마나 그리스 이쪽에 여행을 가면요. 바닥에 개가 그려 있고 그 개조심이 있는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색깔 있는 돌로 붙여가지고서 모자이크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근데 개조심이라는 글씨와 함께 모자이크가 실제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몇천 년 된. 근데 그 개조심은 무슨 뜻입니까? 바깥에 있는 개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안에 있는 개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도 그렇죠. beware dog이라고 써놓으면 바깥에 돌아다니는 개를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조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성전 바깥마당에다 메어두고
앞마당에 못 들어오게 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개들이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랍니다. 반대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개들은 밖에 있는데, 밖에 있는 개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개조심입니다. 두 번째 조심은 뭡니까? 악한 일꾼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한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로 악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뭘 가르치냐면요, 첫째로 할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음식을 정결하게 구별해서 먹는 정결법,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613개의 명령들을 지키게 해서 유대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됩니다.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은 이미 남의 밭에 몰래 들어와 곡식을 수확해가는 이 도둑으로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일꾼이 뭐냐면요, 선한 일꾼은 뭡니까? 곡식을 베어서 주인의 창고에 넣는 게 선한 일꾼입니다. 악한 일꾼은요, 베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악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꾼이라는 말은요, 곡식을 베서 자기들 배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채워야 될 곡식을 베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쳐서 내 사람으로 만들면 악한 일꾼이고요, 그것을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면 선한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내 말 잘 듣고 나를 잘 따르고 나와 잘 통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키웠으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키워서 그들을 내보내고 그들을 세워주고 우리는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일꾼은요, 그 사람들 위해서 조종하고 통치하면서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영적인 권위나 이런 걸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하죠? 대개 사이비 이단 종파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잘 따르고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 사람이고 꼭 쥐고 안 놀려고 하죠. 너는 나만 따라야 돼. 그럼 뭐예요? 악한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곡식을 내가 차지했어요. 선한 일꾼은요, 베어서 주님의 창고에 넣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한 일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둑이라는 겁니다. 왜 도둑이라고 했냐면요, 바울 일행이 전도해서 유대인도 있지만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원래는 유대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길거리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면 거기 유대교를 따르던 이방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전도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그렇게 해서 잘 많이 키워놨는데 거기에 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법과 음식에 관한 정결법과 모세의 율법 613개의 명령, 이것을 잘 지키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익은 곡식들인 기독교인을 훔쳐갑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뭐라고 하죠? 추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단 종파들이 교회마다 들어가죠. 신천지죠. 신천지라는 이단 종파는요, 절대로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 들어갑니다. 잘 돼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들어왔었어요. 들어와서요, 가만 있으면은 굉장히 잘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빠른 시간 안에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가장 핵심의 자리에 파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든 뒤에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말도 잘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그 외에 다 익었으니까 가서 배워만 오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신천지와 같이, 신천지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걸 또 장막을 옮긴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통째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겨둡니다. 교회를. 그때 뭘 이용합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싸움을 붙인 뒤에 벌어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따르게 해서 통째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단들의 수법이에요. 특별히 신천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문 앞에다 뭐라고 씁니까?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 근데 무슨 소리 있어요? 신천지가 나 신천지에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신천지와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끌고 다니려고 하고 내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면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키워서 주님의 일꾼을 만들어야 되지 내 일꾼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보면요, 개는 짖고 공격하기에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이제 악한 일꾼은 도둑이기 때문에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보다 도둑이 조금 더 심한 거죠. 개는 짖기만 하고 실제로는 여간에서 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도둑은요, 그냥 훔쳐가 버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살을 잘라내는 할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역은 손할례당, 이런 이상한 말로 번역했어요. 왜 할례당이라고 않고 손할례당이라고 했냐면요, 할례라는 말은 페리토메예요. 그리스어로 토메는 자른다는 뜻이고요, 페리는 어라운드라는 뜻이에요. 영어에도 그 페리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어라운드라는 뜻이에요. 페리오잖아. 예. 이 페리토메는 둘레를 자르는 건데,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요, 카타토메예요. 카타토메가 뭐냐면 탁 잘라내는 거예요. 페리토메는 둘레를 껍질만 잘라내는 건데, 이거는 할례가 그래서 페리토메예요. 근데 여기서는 페리토메가 아니고 카타토메예요. 딱 무슨 그림이냐면요, 이놈들은 생식기 끝을 그냥 그 중국 무슨 말입니까? 중국 칼, 그걸로 그냥 탁 친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썼냐면요, 그래서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할례가 아니고. 그리고 개역개정은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두 의역했죠. 근데 원래는 완전히 자른다는 뜻입니다. 생선 올려놓고 자갈치장에 있는 아줌마가 다듬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 탁 치고 꼬리 탁 치고 배 한번 쭉 긁고서 쫙 훑어내면은, 그리고 톡톡톡 치면은 금방 내장 빼고 머리 빼고 몸통만 딱 주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손할례당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이 사람들은 실제로 뭘 자릅니까? 둘레를 잘라요. 생식기 둘레에, 남자 생식기 둘레에 피부만 잘라내요. 근데 이놈들은 다 자르는 놈들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놈들이라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투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누가 그렇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방인 제사장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어떤 게 거룩해 보입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잘라버리는 게 거룩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뭐죠? 금욕을 주장하죠. 금욕을 주장하고 고환을 잘라서 신에게 바치기도 하고 생식기를 잘라서 바치기도 하고, 그런 의식들이 실제로 그리스 로마 세계 이방신들을 섬길 때 진짜로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시벨이라고 하는 그리스 여신을 섬길 때 그렇게 실제로 했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몸을 찌르고 상하게 한 것도 역시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때리는 거. 자기 몸. 소중한 것을 포기하니까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자신을 잘라서 드린 거예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최고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뭐 정도로 취급하고 하냐면 이방인들이 생식기 잘라서 이방인에게 바치는 것 정도의 그런 것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원래 할례는 이겁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요, 고대 페르시아나 바빌로니아 이런 사람들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계약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마주 섭니다. 저 끝에 하나 서고 이 끝에 하나 서거든요. 그리고 많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다가 짐승을 반을 딱 쪼개서 양쪽으로 딱 쪼개서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갑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짐승처럼 돼도 좋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을도 나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짐승처럼 돼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영어에 카비넌트란 말 쓰죠. 아파트나 주택단지에도 보면 카비넌트가 있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법이 아니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는 약속입니다. 근데요, 이 언약을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쪼개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못 지나가게 합니다. 왜 못 지나가게 하죠? 너는 못 지켜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를 쪼개도 좋다라고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못 지나가게 해요. 너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건데, 그 언약을 그러면 어떻게 기억할까라고 해서 그 축소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원래는 뭘 잘라야 돼요? 몸을 반으로 잘라야 돼요. 근데 몸으로 자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의 가장 소중한 부분에서 끝부분에서 껍질만 조금 잘라서 떼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표시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할례를 조금 뗐지만 실제로는 몸을 반을 쪼개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랑할 거라면은 이마에다 상처를 내든지 아니면 귀를 좀 잘랐을 거예요. 그렇죠? 귀를 좀 자르든지, 여기 고양이들 자르듯이 귀를 좀 잘랐으면 보이죠? 나 봐라,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근데 어디에 있어요? 안 보이는 데 있어요. 그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만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꾸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놓고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무시했어요. 목사님, 그럼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옳은 거예요? 아니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기억해요? 남자들은 최소한 하루에 5-6번은 볼 거잖아. 화장실 소변 볼 때마다 볼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보라고? 누구만 기억하라고요? 자기 자신만. 자신만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자신만. 그래서 그것을 할례를 남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할례였구나. 네. 그런데 할례가 뭔가 했어. 여자는요? 여자는 안 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여자들도 해요. 지금도요. 아프리카에서 여자들도 할례 해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아프리카에서 여자들도 할례를 하는데 어디요? 클리토리스를 떼내요. 여자들 클리토리스를 떼내서 성관계할 때 기쁨. 뭐만 하냐면 뭐만 남게, 자녀를 생산하는 기능만 남게 그렇게 해요. 근데 이 할례는 그런 할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본래 의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날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음에 하는 거지 몸에 새긴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새긴 것 자체를 가지고 자랑하면
진짜로는 반 잘랐어야지 왜 그만큼만 잘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잘라버리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페리토메라고 않고 카타토메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막 때리더라고 이렇게 막.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이 속이는 정도가 개처럼 짖는 것에서 훔쳐가는 도둑이다가 마지막에는 잘라버리는 놈들. 누굴 자르죠? 이방인들도 데려다가 다 잘라버려요. 그래야 거룩해진다라고 다 잘라버려요.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절을 잘 보세요. 1절은 기뻐하라는 거죠. 반복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게 에바브로디도 같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배우면서 기뻐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가짜는 조심하라. 3절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진짜. 3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왜냐하면 이 말이 3절 맨 앞에 있어요. 왜 가짜를 조심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가짜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할례 받았다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둘레를 잘랐다는 뜻이에요. 잘라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할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비유를 썼죠? 다른 곳에서도 뭐예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뭐예요? 마음에 껍질이 두껍게 가죽이 덮여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죄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남자들 생식기에 포피가 덮여 있으면요, 그것을 잘라내면 복용수술한다고 하죠.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굉장히 예민해져요. 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녹음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드러나니까 굉장히 예민해져요. 덮여 있을 때는 예민하지 않죠. 가죽으로 덮여 있으니까. 이게 무슨 비유냐면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도 역시 원래는 가죽이 덮여 있어서 예민하지 않아.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자아, 이런 것들이 껍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라내고 버리면은 아주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살짝만 닿아도 금방 느끼는, 통증을 느끼는 아주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여자들은 이해 절대로 못해요. 아니면 아드님들 그 포경수술 받았을 때 어떻게 걸어다녔는지 생각하면 알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 민감해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요. 그럼 이건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왜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할례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파하고 또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딱딱하면 안 돼.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의식만 강조하면서 예배하는 척했어요. 이게 훨씬 쉬워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나 40일 금식했어. 그리고 우유나 요구르트를 계속 마셔요. 안 죽죠, 그러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그래요. 현실적으로 40일 금식하면은요, 인간의 물을 마시면은 3, 4일까, 한 달까지는 산대요. 물만 마시면은. 근데 물도 안 마시면 3, 4일 안에 다 죽어요. 완전히 안 마시면은요. 일주일 안에 다 죽어요. 근데 물만 마시면 한 달까지는 살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물만 마셨다 하면은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한동안 40일 금식했다는 평신도들, 목회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게 유행이었어요. 왜 그러죠? 어떤 부흥 강사님들은 나는 40일 금식도 한 사람이다. 어떤 평신도들도 나도 40일 금식했다. 옛날에 죽은 사람 많잖아요. 네. 도전했다고.
이게 설탕물 먹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예, 근데요,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뭐죠? 눈으로 보이는 가짜 거룩은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다는 걸 드러내죠. 제가 1976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거의 빼먹은 적이 없어요. 이걸 자랑하면 뭐가 되죠? 거룩이 아니지.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더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어제 처음 나온 분들도요, 거룩해요.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난 거룩을 자랑하면 안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했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왜? 외형적인 거룩을 자랑하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탈선 연극배우, 위선자라는 것은 탈선 연극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은 영과 진리라는 뜻인데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개처럼 지소되고 훔쳐가기만 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니까 도둑놈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믿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기나 하는 놈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둑놈들, 잘라버리는 놈들, 개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진짜 할례당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뭘 자랑한다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것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죠. 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빼갔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함으로써 자기들의 거룩해졌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뭘만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지켜서 자랑했다고 하면 누구 자랑입니까? 그게 내 자랑입니다. 그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많이 생겼다, 내 자랑이죠. 그죠? 내가 날마다 달리기를 잘해서 몸이 건강해졌다, 내 자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닙니다. 누구 자랑입니까? 예수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이 말은 육신 안에서 행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할례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랬죠, 전에는.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근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바울은 평생 엄청 열심히 했어요. 어려서부터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율법을 잘 배우고, 부모가 어디로 보냈을까요? 원래 터키 지방, 다소 지방에 살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서 최고의 스승에게 율법을 배우게 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가서 최고의 학자들에게 배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그 사회에서 최고 높은 신분인 사람들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지킨 사람은 저 사람은 더 거룩한 랍비고, 그죠? 더 많이 고난을 스스로 행하면서 참고 견딘 사람은 더 거룩한 사람이고,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높은 자리에 서서 존경받고 사람들 위에 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건 완전히 반대잖아요. 발 씻기는 종이 되라고 했잖아요. 모든 종교를 다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자지라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불교의 스님들도 고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존경을 받고, 힌두교건 어디건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뒤집힌 가르침을 줬어요. 가장 낮아지는 종이 자리에서 발 씻기는 종이 되라. 왜요?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니까 그래요. 우리의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 안에서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참으로 진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데도처럼 그리스도를 먼저 닮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안에서 살 수 있고 거짓 가짜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짜를 구별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잘 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살면은 가짜가 보여요. 그렇죠? 그래 오늘날 방언 자랑하고 40일 금식기도 자랑하고 한다면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지소되는 개고 사람들을 훔쳐다가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하는 도둑들이고요. 잘라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원래는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다 신실한 사람.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크게 오해하는 것이 어릴 적에도 교회에서 저보다 먼저 다닌 형들이 이 바리새인 같은 놈들라고 장난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굉장한 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무것도 없는 폐허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뭘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돌아와서 뭘 가지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왜 망했냐? 이사야 이런 데서 나오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우리가 왜 망했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뭘 만들어 옵니까? 율법을 지킬 것을 말로 가르치고 글로 기록해서 그거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려고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잘 사는 곳에서 돌아와서 정말로 쓰레기 더미 위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가 됐습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대신 뭐가 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욕한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계속 자기들이 권위를 갖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다 뒤집어 놓고 자기들을 망신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요 교회 역사에서도 나중에 개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경건한 사람들도 나중에는 개도 미친 개가 되는 거예요. 광견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예방주사가 바로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과 함께 배우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려고 하면은 생식기를 도마에 널려놓고 중국 주방 큰 칼로 그냥 잘라버리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래놓고 그걸 자랑하는 놈들이나 똑같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상태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우냐면 안 돼요. 제가 왜 계속 뭐라 합니까? 나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내 생각에 마음이 덮여 있어요. 그렇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믿죠. 근데 그것을 벗겨서 던져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개가 되고 도둑이 되고 잘라버리는 놈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가짜들은 밖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안에서 생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 생겨요. 누군가가 거룩하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고 자꾸 오랜 세월이 계속되죠? 20년 30년 계속 가면은요 이 세 가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각자가.